로마서 4장의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에 상속자 얘기가 나와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느냐? 아니죠. 노력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덕분에 이 지옥에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상속자는커녕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축복도 구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 어디다가 쓸 부분입니까?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15장의 5절과 6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별을 쳐다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온 거예요. 애굽에서도 바로왕을 하나님 책망하셨구나. 사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찾아와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온전히 완벽하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결과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란 게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다 시작하고 끝이면 이 믿음이란 건 뭐며 이 믿음이라는 거의 진가는 언제 어디서 이게 발휘가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언제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고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때가 있어요. 그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한 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딱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 그 신앙의 태도가 올바르구나, 건강하구나, 튼튼하구나, 잘 형성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으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세상의 상속자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 땅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이 놀랍게 자랄 것이고,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타나며 마침내 믿음이라는 선물, 그 선물 받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신 믿음의 선물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